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살펴봤느냐? 우리 큰 교재를 볼게요.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창조에 대해서 쭉 살펴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장면까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지음받은 이제 에덴 동산 그리고 사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인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타락해놓고선 그 밑에 이제 글이 좀 써져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파괴되었으며 어쩌다 세상이 현재의 이런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이 세상은 아름답기보다는 추악하고 눈물과 고통이 많으며 사람들은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죽이며 욕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타락 원인과 그 해답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처방을 하려면 먼저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에 사람들은 그 해결점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금 읽어본 그 글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히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와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파괴된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이 좋았어요? 지금이 좋아요? 네, 처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가 가장 좋았을 때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이 땅도 마찬가지, 이 세상도 마찬가지. 근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화론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은 처음이보다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좋아져. 점점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미생물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고요. 창조론은 무엇이냐? 처음이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던 그때였기 때문에, 그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파괴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 지금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뭘 잡아야 하느냐? 처음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는데 왜 이 땅이 이렇게 망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병도 원인균을 알면 치유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도대체 다리가 아픈데 이 다리가 왜 아프냐? 손이 제리인데 왜 제리냐? 사실 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보통? 목이나 허리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이상하게 제린다. 다리가 제린다라고 해서 다리를 계속 주물러 댔다고 손이 제린다고 해서 손을 주물러 댔다면 이게 병이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자꾸 손이 제리니까 손만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만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목에 문제가 생겼고 허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인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허리가 문제가 있으면 허리를 고치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안 저려요, 이제. 목에 문제가 있어서 목을 해결을 하면 손이 더 이상 안 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성경책도 이제 펼쳐놓으실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중간중간 우리가 좀 찾아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 창세기 3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창세기 3장을 한번 펴시면 돼요. 창세기 3장은 성경책 가장 앞에 있습니다. 가장 앞에.
가장 앞에요. 자, 펴셨죠? 자, 여자를 누가 유혹했으며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창세기 3장 1절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창세기 3장 1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죠.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뱀. 자, 뱀이 유혹을 했다. 하와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어떻게 유혹을 했어요? 맨 처음에 먹을 수 있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딱 한 가지 나무. 무슨 나무? 선악과 그 나무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질문을 돌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 못 따먹겠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 땅에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오히려 이상하게 질문을 하면서 하와로 하여금 먹지 못하는 나무가 번뜩 떠오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을 것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아니다, 안 죽는다, 오히려 먹으면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유혹을 했냐? 먹지 못하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유혹을 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사단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단은 뱀으로 위장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교만을 심어줌으로써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불행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역시 인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행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결정하며 살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번져갔는지 제가 전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셀 모임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선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였는데 누가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인간 스스로 내가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내 삶에 이 땅에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따먹었더니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그 밝아진 눈으로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육체를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가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유혹에 넘어진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을 따라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반응과 행동 나왔는데 여자는 뱀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뱀이 유혹을 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정말로 얘기를 하니까 자, 창세기 3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처음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모르고 또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뱀이라고 하는 피조물, 어떻게 보면 하와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그 피조물이 이제 그 피조물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죽는다라고 피조물 앞에서 하와가 얘기를 하기가 자존심이 상했던지 이렇게 꼬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딱 얘기를 듣고 나서 뭐 했어요?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야 하고서 고개를 돌려버렸으면 됐는데 아니 좀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 눈에 약한 거예요. 눈 보는 것에. 딱 보니까 진짜 지혜롭고 정말로 어떻게 해요? 막 먹음직도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 근처를 가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자꾸만 그런 마음에 들을 때 근처에 가가지고 희끌희끌 쳐다보고 있으면요 금방 넘어가 버려요. 사람이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해서 유혹하잖아요. 뭐 교회가 어쩌고 해가지고 오늘 힘든데 뭐 가지. 그러면요 그래 하고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딱 끊어버려야 돼요. 옆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제가 운동을 가요. 그래가지고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자꾸 쥐가 나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좀 가려고 하는데 운동 갈 시간만 되어 가면 가까이 오면 요즘 날이 좀 추워졌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올 것 같아요? 가기 싫다. 나 꼭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김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가기 싫다 그런 얘기니까 가지 맙시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가야지 하면서 오히려 좀 정신을 차려서 또 갔다 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런 마음이 들 때 아예 정신을 확 차려야 돼. 쳐다보고 기웃기웃거리면요 금방 넘어갑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그냥 떠나버리세요. 하와가 자꾸 그런 기웃기웃 이런 얘기를 할 때 쳐다보니까 거기서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만 먹지 또 누구까지 먹게 했어요? 아담까지 먹게끔 해가지고 하여튼간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달라진 행동 딱 보니까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결국은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가려요? 무화과나무.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사실 가리면 며칠 못 갑니다. 왜 그러면 마르면요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접어진대요. 이게 무슨 오징어 구우면 이렇게 돌돌돌 말리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보통 마르면 그렇게 돌돌돌 말린대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으면요 이게 나중에 돌돌돌 말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푸석푸석 해가지고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대로 숨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로 이제 가리기 시작하는 거야. 부끄러워져서.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바람이 휘 분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람, 에덴 동산에서의 바람, 죄 짓기 전에 이 바람은요,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시원한 바람이에요. 근데 지금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8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이 단어를 쭉 읽는 순간 여러분들 시원하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바람이 싸늘하게 느껴지죠. 이게 바로 죄 짓고 난 뒤에 똑같은 바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바람 자체가 더 이상 시원하지가 않아. 아니 느낌이 읽는 순간서부터 싸늘하다, 춥다,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싹 피하는 거예요. 이제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글쎄요, 부모님이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대단한 착한 일들을 보통 해놓고 있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서를 쫙 해놨다, 뭘 해놨다, 그런 기억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일을 한바탕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하여튼간 뭘 쏟아가지고 하여튼간 난리를 쳤다. 그러면요, 부모님이 오시는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제발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이제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난리가 날 것을 아니까 혼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보고 싶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죄 짓고 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따가 큰일 났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 무슨 일이 또 벌어졌느냐?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뭐 어찌어찌고 하면서 너무 좋다고 내 사랑하는 아내 막 그랬던 그 아담이 죄 짓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참 치사한 거예요. 뭐라 그러는지 솔직히 말해서 자기만 살자는 거야 지금. 누가 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든. 사실 이것도 지금 하와를 불평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누구를 함께 불평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식들 키우다 보면 하도 말 안 듣고 뭐라고 하면 자식들이 가끔가다 뭐라 그래요? 누가 나 달라고 했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 얘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하와가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 거? 사실 하와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책임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모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줬던 이 모든 사람이 불평의 대상이 돼버려요. 하나님도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고 내 아내 때문에 그런 거고 누구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 항상 남의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이게 죄 짓고 난 뒤에 벌어지는 인간의 행동입니다. 이제 변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번에 보니까 죄의 형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첫 번째 누가 먼저 이제 벌을 받게 되느냐? 뱀이 벌을 받게 돼요. 사실 이제 뱀이 이제 사단이 뱀 안으로 들어가서 뱀도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근데 뱀도 이제 넘어진 거죠. 이제 피조물로서. 어쨌든 사단에 의해서 이제 사단의 대명사이기도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뱀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자, 모든 가축들 중에서 가장 저주를 받아서 뭘로 기어다녀요?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이제 뱀을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실제로 다리가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는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도마뱀처럼, 그러니까 뱀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해부를 이렇게 해보면 뼈의 어떤 구조상 다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흔적들이 좀 있대요. 근데 어쨌든 원래는 배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다리로 기어다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서서 다녔던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주를 받고서 이제 배로 기어다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뭘 먹어요? 흙을 먹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뱀이 흙을 먹을까요?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네, 흙을 먹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지 않아요. 흙을 혓바닥을 이렇게 해서 이제 채취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향 감각을 잡기도 하고 어떤 그런 용도로 흙을 잠깐 맛을 보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흙을 먹는 동물은 아닙니다. 근데 뱀은 쥐를 먹고 뭐 다른 걸 먹어요. 새도 먹고. 근데 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사실 누가 흙으로 지음받았느냐?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근거로 사단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뱀, 사단이 우리의 흙, 우리의 육신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병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일반적으로 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 죄 짓기 전에는 우리가 감기 걸리고 뭐 암 걸리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죄 짓고 나서 사단에게 하나님이 너는 흙을 먹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단에 의해서 병에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자, 이게 사실 15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징계임과 동시에 사실은 이 안에 구원에 대한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 사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주신 거예요. 바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여자를 꼬셔가지고 여자가 넘어졌기 때문에. 자, 근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과 계속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누굴 의미하느냐? 인간들을 의미하지만 마지막으로 사실 살펴보면 누굴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로부터 나온 그 후손 한번 예수님을 또 의미하거든요. 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돼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자,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머리를 상하면 죽어요. 하지만 너는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상하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면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으로 고통을 가하지만 너는 그 정도 고통을 가할 수 있지만 사실은 너는 그에 의해서 머리가 밟혀서 너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끝장난다라고 하는 거, 그 얘기를 사실은 15절 말씀은요. 성경에 지금 창세기 3장서부터 사실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얘기한 거예요. 결론을 다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이 진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다 여자가 이제 혼나는 장면이에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제 여자가 이제 무슨 징계를 받느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애를 가졌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요, 가장 오랫동안 뱃속에 놓고 있는 동물이 존재가 누구냐?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뱃속에 안 놓고 있어요. 사람은 몇 개월 놓고 있습니까? 10개월. 네. 10개월, 40주를 넣고 있어요.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날 때는요, 어떤 동물도 거의 웬만하면요, 조금 힘주면 그냥 나와요.
그리고 동물들은요, 거의 애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아요? 서서 낳습니다. 그냥 서서 낳아요. 그냥 딱 그냥 서서 낳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엄마든 애기든 다 금방 있다가 걸어 다녀요. 뛰어다녀요. 금방금방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뛰어다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애 한 번 나오면 여자들은요, 낳는 순간도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와이프 애 낳을 때 옆에 있었는데, 한 몇 시간을 낑낑거리고 하여튼간 난리를 펴가지고 하나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애기는요, 거의 한 1년을 키워야 간신히 일어나요. 그리고 여자는 애를 한 번 낳으면은 이 몸이, 이 뼈가 전부 다 늘어난다라고 하잖아요. 다 관절들이, 골반들이 다 늘어나가지고, 이게 돌아오는데 한 3개월 걸린대, 이게 3개월 걸린대. 사람만큼 이렇게 힘들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죄 짓기 전에는요, 별로 동물들처럼 별로 힘들지 않게 순풍 이렇게 나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죄 짓고 나서 이렇게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여자는 이제, 이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들게 낳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나서 어떻게 돼요? 너는 남편을 원한다. 남편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남편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됐는데, 그 남편은 어떻게 해요? 너를 다스린다.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저 앞에서 다스려라라고 하는 내용하고 완전 달라요. 남편들이 밖에서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기 못 펴고 있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 앞에서 막 얘기하죠. 자기 성질 다 부리고. 별로 이렇게 안 그러시는 것 보니까 여기 계시는 남편들은 참 좋으신 남편들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가끔가다 그럽니다.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막 하다가 교인들 앞에서 성질을 못 부리거든. 그러니까 웃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집에 오면 이제 성질을 누구한테 부리나 이 마누라한테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참 이게 나쁜 겁니다. 근데 이게 죄지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강한 자 앞에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찌질하게 그렇게 있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약한 자 앞에서는 떵떵거리고 한 소리씩 하고 하는 이 모습들, 이게 죄지은 인간의 근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 없으면 못 사는데 그 남편은 아내를 밟는 그런 형태가 이때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이제 혼나는 장면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어떻게 됐느냐? 남편은 그 전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일을 했습니다. 경작을 했어요. 먹고 살 것들에 대해서 경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만 이렇게 씨앗을 심고 하면 그냥 막 나요.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따먹고 잘 살았습니다. 부족한 거 없이. 그리고 널려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있습니까? 알아서 따먹으면 됐어요. 잘만 관리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고생해서 간신히 먹고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 18절을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덩불보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무슨 얘기냐? 땅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심으면 잘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씨앗을 심으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실제로 심은 씨앗보다 옆에서 잡초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작 기르려고 하는 그 씨앗의 소사는요, 가만히 놔두면 점점 비슬비슬해져요. 오히려 심지도 않은 이 잡풀들이요, 더 강해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이거 보세요. 여기 우리 옆에 보면 뭐가 나오거든요. 감나무 열심히 자라고 있는데 이거 비싼 나무잖아요. 오히려 정성스럽게 키우는 나무인데 옆에서 이상하게 덩쿨이 하나가 나오더니만 얘는 우리가 가시덩쿨에다가 비료 주고 그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잘 자라요. 그러고 나서 덮어버리더니만 이 감나무가 비실비실 죽어버려요. 옆에 있는 감나무는 지금 이따만하게 막 열려있는데 이 감나무는 어때요? 하나도 못 열어요.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짓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이요, 오히려 우리한테 이상한 것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열매를 원하는데 이 땅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그런 땅에서 열심히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남자의 모습, 이게 이제 고생하게 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19절 마지막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나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흙으로부터 왔지 않느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게 결과예요. 자, 밑에 내려가서 죄의 결과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쫓겨났습니다. 인간은 이제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없는 불행한 실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이 무엇이느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건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 2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더불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큰일 나는 나무였고, 선악과는 따먹으면 큰일 나는 나무였고, 생명나무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걸 따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계속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죄 지은 이런 인간이 그런 상태로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더 이상 못 먹도록 하기 위해서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생명나무를 더 이상 못 먹도록 하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처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죄 짓고 나서 이 땅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사람 간의 관계도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와와 아담이 그 전처럼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둘 사이의 관계가? 아담이 하와한테 얘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듣는 하와의 마음. 나를 사랑한다며. 그렇잖아요. 넌 죽도록 사랑한다며.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쟤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한 이 하와가 아담을 향하여 그 전처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겠느냐. 되게 불편해졌을 것 같아요. 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하와는 아담 없이는 못 사는 관계, 하지만 아담은 하와를 밟고. 그런 관계,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어쨌든 단절되어진 그런 관계 가운데서 이 땅도 사람을 향해서 가시덩굴 내고 엉겅퀴 내고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을, 그런 삶을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그것만큼 심각한 저주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생명나무를 끊어버리심으로 인하여 또 다른 세상에서의 또 다른 시작을 하나님의 기회로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땅을 살면서 잠시 잠깐 이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삽니까? 이 땅 이후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잖아요. 이 땅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평생 사는 것보다 저 천국에서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맞지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죄의 결과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런 문제들 사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다. 원인이 거기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자, 형제 살인. 그 죄가 계속 대물림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죄의 습성들과 이 잔재들이 되물림되어서 가서요. 사실 되게 비슷해요. 제가 제 딸을 보면요. 저랑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보면 왜 저럴까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을 가끔가다 해요. 그러면 꼭 저 어렸을 때 보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보면 학교 가서 그렇게 약간 부산하게 좀 막 얘기를 막 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한마디 해가지고 또 제 와이프가 학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공부는 되게 또 열심히 또 잘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입이 이렇게 간지러운가 봐. 옆에 있는 친구랑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는데 이상하게 그 에밀리한테 물어보면 말은 똑같아요. 먼저 얘가 말 걸었대. 근데 얘가 말할 때는 듣고 있었고 자기가 얘기하려고 할 때 선생님이 본다는 거야.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고 저도 참 억울했거든요. 저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우리 옆에서 항상 말을 해가지고 한마디 건드리면 꼭 걸려요, 제가. 그래가지고 참 억울했는데 그런 모습들 너무 닮았어요. 근데요, 사실 이게 대물림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의 장점 좋은 것들도 대물림되어서 참 제 에밀리 보면서 이런 것들은 저를 닮아서 참 잘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봐보십시오. 비슷하죠? 아닌 것처럼 그래요. 아니, 좀더 비슷하잖아요. 이상하게, 저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까지도 이게 대물림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가인과 아벨, 아버지, 어머니의 죄악된 그 습성들이 이제 대물림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 중에 하나예요. 자, 보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같은 형제끼리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말해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보십시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이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이번 주일날 말씀이잖아요. 3일 전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맨 먼저 뭐가 있었어요? 맨 먼저 뭐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쭉 살펴봤잖아요.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고, 제물 자체에 정성이 없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가인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다음에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누구에게 번져갑니까? 아벨에게 번져요. 동생에게. 너 잘났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들에서 돌로 쳐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 얘기지만 하나님이 찾으세요. 아벨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인에게 아들 아벨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땅에서 아벨의 피가 부어진다. 결국은 다 들통나고 도망가는데 이제 하나님 쫓아내잖아요. 넌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이다. 쫓아내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 무섭습니다. 혹시 내가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돼서 내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가 있어질 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이상하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어느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평생 뭐 하며 살아야? 애 낳으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애를 낳으면요, 그 자손들이 계속 애를 낳습니다. 애를 계속 낳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살면서 자손들이 낳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을 형태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후손 외에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가인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실제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결국은 아벨의 관계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자기 형제들이 애들을 다 많이 낳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인에 대해서 많이 알 겁니다. 아,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아벨 큰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 나중에라도 자기가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강박관념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벨의 동생이요? 아니요, 큰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셋이라든지,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셋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아벨이 큰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좀 헷갈리나요? 셋의 후손들은 아벨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아벨의 동생들의 후손들을 생각할 때에 아벨은 큰아버지예요. 그리고 가인은 그 큰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더 큰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죄가 대물림되어서 그게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 그리고 아시다시피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태어났지만 그 후손들 노아 시대까지 계속 또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를 좀 보시면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실로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순간부터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불행이 닥쳐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합리와 교모의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여 자기에게 맞게 고쳐서 사용하는 합리화 행동이 생겼습니다. 자, 누가 그랬어요? 맨 처음에 하와가 그런 식으로 말을 막 바꿔가지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했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 2번 시작. 불안과 공포,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숨어 다니는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누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화적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경을 쭉 보면 천사만 나타나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고 고개를 더 숙이고 엎드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는데 천사만 나타나도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부들부들 떠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3번 시작. 책임전과 모든 죄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자기 변명이 생겼습니다. 자,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남 탓이에요. 다 남 탓. 내 탓이 아니라 다 남 탓.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4번 시작. 인간의 불화,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짐으로 해서 서로 하나 된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부부싸움 왜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시작. 저주와 고통. 식물들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간의 땀을 요구하였고 해산의 고통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임신하고 해산의 고통, 그것도 다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번 시작. 영생상실,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빼앗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생명나무 못 먹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7번입니다. 시작.
질투와 살인,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이제는 서로 질투하며 죽이는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죄가 되물림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아벨과 가인의 죄는 계속 인류 속에 들어와 인간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말씀에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예요. 우리의 불행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그 방법뿐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자꾸 일들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시켜 달라. 정말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잘 새로 나눠드린 거 우리 교재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죄에 대한 것이고 다음 주에서부터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